네,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저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39장에서는 이제 형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죠. 앞에 이제 세주자매가 기도 가운데 그 형통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의 형통은 내가 뜻하는 대로 또 계획하는 대로 그 일들이 다 잘 풀릴 때 그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신자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성경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임을 이야기 나눴죠. 그리고 자신을 형통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일을 형통케 하는 그 자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40장에 이제 저희가 넘어갈 텐데, 근데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그 형통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으며, 또 후에는 누명을 씌워서 이제 이 감옥에 갇혔던 상황이 지금 요셉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이어서 40장도 이어져 갑니다. 40장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그 관원장이 지금 함께 붙들려 있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40장은 이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은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옥안에 있는 모든 이 재반을,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얼마나 이 일을 충성되게 했는지 이 간수장이 더 이상 살필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잘 됐는지, 뭐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도 너무도 충성스럽게 또 잘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옥에 갇혔기 때문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가 쉬워 보이는데, 요셉은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거하기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날들을 정말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애굽 그 왕의 두 관원자,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범죄한 일이 있어서 지금 크게 바로가 노했고, 그 두 사람을 친위대장,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친위대장, 그 사람의 옥에 두 사람을 가두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친위대장이 직접 요셉을 불러서 이 두 사람을 잘 섬겨라, 이렇게 이 청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원장의 이 두 관원장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에요. 실제로 바로 왕을 직접 섬겼던 자들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술잔에 술을 따라 드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가 먹는 그 떡을 직접 만들고 또 그에게 먹이는 그 일을 했던 자가 이 떡 굽는 관원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이 왕을 해야 할 때 음식에 뭘 타요. 그리고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죠.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지위나 이 권위가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왕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왕 앞에 범죄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섬기고 있는데 두 사람이 꿈을 꿔요. 이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서 더욱더 이 근심의 빛이 이제 그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 그 꿈을 들려달라,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꿈, 당신들의 그 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들려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서
들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꿈을.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서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송이를 이제 관원장이 따서 이 즙을 내어서 바로에게 드리는 거죠. 바로 왕에게. 그리고 그것을 바로가 이제 마시는 꿈을 꿔요. 그 꿈을 듣자마자 해석을 합니다. 이 꿈을 해몽하는데 가지 셋은 3일이요. 가지 셋은 3일이고 3일 안에 바로 왕이 관원장을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임을 그렇게 해몽을 해석을 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일이 다시 복직되어져서 바로 왕에게 직접 다시 잔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라는 좋은 꿈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부탁해요. 당신의 일이 잘 풀리면, 내가 꿈을 해석했던 것과 같이 잘 풀리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억울하게 지금 누명 씌우고 감옥에 gat힌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주고 자기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이 꿈이 이제 맞춰지죠. 그리고 또 굽는 관원장이 옆에서 해석을 너무 기가 막히게 아주 좋게 꿈을 해석해 주니까 자기의 꿈도 나누어 주죠.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이 광주리가 이 머리 위에 있는데 거기에 흰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 안에 있는 떡들을 쪼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깼어요. 근데 그 꿈은 어때요? 이 세 광주리는 사흘이다. 3일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부를 것인데 당신의 목을 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쪼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대조적인 꿈이죠. 앞에서는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모든 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목이 베어질 것이고 당신의 고기를, 당신의 살을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냅니다. 그 관원장들의 어떤 반응은 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관원장의 꿈에 나온 그 3일은, 3일 후는 여러분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바로의 생일.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이 감옥에 갇혔던 두 관원장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그의 모든 일을 복직시키고 직접 술을 따르게 다시 명합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 해몽했던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여러분 실제로 달려서 죽임당하게 돼요. 여러분 꿈 해석한 대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했잖아요. 부탁했잖아요. 자기 일이 잘 풀리면 자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사정을, 나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청했는데, 이 마지막 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23절입니다. 시작.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지금 기억해주고 지금 유일하게 자신을 그 감옥에서 어찌 보면 건져낼 줄 이가 술 맡은 관원장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고, 그리고 형제들은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겠죠. 어느 누구 하나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그를 건져낼 자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 이 신락 같은 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 그가 풀려나서 회복되어져서 이 바로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줄 때 자기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꼭 내게 나의 상황을 살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잊어버렸더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은 이러하고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성도는 이 고난 가운데,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여러분 감옥의 자리까지 지금 내려간 거잖아요. 형들에게 시기함으로 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또 미움 받아서 팔려갔을 뿐 아니라 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누명 씌워서 감옥의 자리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분명 그가 꾸었던 꿈은 모든 이들이 자기 형제들뿐 아니라 자기 부모까지도 그 앞에서 엎드릴 것임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임을 꿈꾸게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이 감옥에까지 갇힌 상황이에요. 그러한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모든 게 지금 갖춰진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거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허락하실 그 희망을 지금 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39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좌절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이게 지속되면 모든 것을 다 손을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처음에는 자기를 탓하지만 후에는 정말 이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까지 딱 갇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에 밀어 넣으신 것처럼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그러한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의 그 자리에서 비록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가 처하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과 맡겨진 책임들을 회피하지 않아요. 손을 놓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힘써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힘써 감당하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거기에 갇혀서 이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그 상황 가운데, 감옥에까지 낮춰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서 충성할 수 있냐고요? 거기에서 성실하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다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고 원망하기가 더 쉬워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사역들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망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라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신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6살이에요. 굉장히 젊죠. 굉장히 젊은데 벌써 이제 18년이에요.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어요. 다른 사역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계획하고 뜻하고 의도했던 대로 흘러왔던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뭔가 딱딱딱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뭐 있나요? 혹시 있으면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커요. 다른데 우리 선희는 아직은 인생이 짧아서 뭔가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나 본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 앞에서 신음하기도 하고 고통하며 살아왔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그때 이제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거기에 빠져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러한 모습들은 있어 왔던 게 분명하지만 그것이 원망과 또 불평과 또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계속 저를 머물도록 방치하진 않았던 거죠. 그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것이 내게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는 길임을, 여러분 그걸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 오셨던 그 과정이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교만하기 쉬웠던 자,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높이며 교만했던 자가 제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힘써 여러분들이 거하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을 여러분 성실히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감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내가 하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게 막히고 갇힌 것 같은 그 상황이 지속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때 여러분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작은 일은 여전히 보잘것없고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거나 이게 엄청난 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에 여기에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정말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불평과 불만, 원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거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거할 때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내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만 집중하게 돼 있다고요.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그 어려움에 딱 매여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쉬운 모습인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거기에 딱 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눈을 돌릴 수 있어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나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때 살필 수 있다고요. 그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과 같이 옥에 갇혔던 자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면서
그들이 근심의 빛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었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계시하는 자가 요셉이었던 거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 또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캄캄한 그 옥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빛을 비췄던 자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셉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이 꿈풀이가 여기서 꿈을 해몽하는 것이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그 꿈의 핵심을 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생명을 얻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꿈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어때요? 너가 죽임당할 것이고 너의 고기가 다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그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간원장의 생명과 죽음,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간원장에게 말한 그것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모든 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 간원장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이 결국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사망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갇혀서, 죄와 사망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있음을 밝히 전하는 게 복음의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생명과 사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책임이 교회에게, 또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혹시 믿지 않을 때 영원한 사망에 있음을 이것 또한 같이 선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이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갇혀서 자기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처지만을 신세한탄하는 이들은 주변에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사망 가운데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살피지 못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믿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지금 요셉은 자기의 죄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갇힘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 없죠. 도리어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르지 않아요.
비천에 자처해서 처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어때요?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우리인데 이 범죄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전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죠. 그게 바로 요셉이 감옥 안에서 행했던 그 사역과 일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자처하는 자들이에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함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신자들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선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신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 주의 뜻 교회가 지금 딱 서 있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아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집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 안에 있는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요즘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믿음이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머무르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 곳곳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니까요. 교회의 사명. 교회 3대 사명이 있죠. 여러분 예배, 양육, 그리고 선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파하고 그들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섬기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잘 나눠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일이 이제 저희 주의 뜻 교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주일이 이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첫 번째 유아 세례를 베푸는 날이에요. 이 세례를 제가 한 번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가 지난주에 첫 번째 세례를 베풀었어요. 원래 이래에게 세례를 처음 줄 뻔했는데 세례를 먼저 이제 탈북한 지체에게 세례를 줬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세례를 제가 줘서 감격스러웠다는 게 아니라 이 세례가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정말 믿는 모든 신자들이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실체를 그 자리에서 제가 더 밝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기쁨으로 또 기뻐서 감사해서 울고 세례 받는 이도 또 세례를 베푸는 이도 너무 이게 정말 기쁨의 잔치가 열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엄청 기뻐하시는구나를 정말 온전히 또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오늘 그 자리가 그와 같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세례받는 우리 일회가 또 그의 부모가 또 함께 이 세례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푹 젖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세대에 그쳐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복음을 계속 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우리 주의 교회가 계속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 더 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갇힌 상황이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이 강해요. 그 예배소서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마치 갇힌 것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요셉이 기대했던 그 한 인물은 술 맡은 간원장이었잖아요. 그가 나를 기억해야, 그가 나를 기억해서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 주어야 내가 건진 받을 텐데, 그게 간절히 붙잡았던 신락 같은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지 못했더라, 잊어버렸더라 이야기요. 이제 41장 가면 2년 만에 이제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말 요셉을 생각해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처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앞에서도 이야기 좀 했지만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요셉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해요. 뭐 술 맡은 관원장이 뭘 기억합니까? 그리고 바로가 뭘 또 그걸 또 잘 살펴줍니까? 그냥 그 옷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살피겠습니까? 아마 아랬더라도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마치 잊혀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완전히 딱 막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모든 이들이 잊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요셉은 아마 자기 잊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기억치 않으시구나 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텐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그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완벽한 그 타이밍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또한 모두 성취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마 대다수는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400년이란 시간 가운데 아마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결코 여러분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요셉을 후에 옥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높여서 국무총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민족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후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더라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딱 갇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들이 지속되어지고 그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
결코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큰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거기 딱 갇히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낙심 가운데 딱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작은 일이나 큰 일 가운데 신음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해서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더라면 빨리 그 마음을 버리시고 그리고 돌이키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